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인데 오늘 그 중에서도 그 18절부터 그 22절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기니까 제가 그 18절부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흙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먼지죠. 먼지로 만드셨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조금 다른데,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그랬고, 그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먼지로 이루어졌다. 흙으로 이루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서 무한한 자기 긍정, 자기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공동체적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남자이기도 해요. 어쨌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고 남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담의 짝을 만들죠.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요. 이 단락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시작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단락에서는 또 어떤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자와 남자의 시작, 결혼의 시작, 가정의 시작,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단락의 핵심적 메시지는 그것보다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타인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돕는 존재여야 된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존재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 여자 당연히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 여자, 다른 말로 하면 암컷과 수컷을 만들어야 생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면은 생식과 관련된 암컷 수컷 구별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짐승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실 때 호랑이를 만드시고 사자를 만드시고 고래를 만드시고 할 때 자웅동체로 만든 게 아니라 뭘로 만드신 거죠? 당연히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사람도 암컷과 수컷, 즉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암컷과 수컷으로 만드실 때 사람을 남녀로 만드신 것처럼 만드셨을 때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동물의 암컷 수컷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냥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독 사람에게 사람을 만들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으니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생식과 관련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는 달리, 동물도 당연히 암컷 수컷을 만들었고 사람도 암컷 수컷을 만들었는데 유독 사람만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 돕는 사람,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동물한테 그 표현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 때 그 핵심적 메시지가, 지금 창세기 2장 읽은 이 본문의 핵심적 메시지가 생육이나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냐,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즉 서로가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존재다. 서로 돕는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철학자이면 유대 신학자라고 할 수 있나요?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고전이죠. I&, 다우. 그러니까 다우가 이제 유의 고전, 고어죠, 고어.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어떤 근원어를 제시해. 근원어로서 I&, 다우를 이야기해. 나와 너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I가 따로 있고 U가 따로 있고, 이게 서로 이제 근원어죠. 이렇게 따로 있고, 그래서 원래 I가 본질적이고 U가 본질적인데 그 본질적인 게 서로 만나면 I&U, I&다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르틴 부버는 그렇지 않고 I도 없고 다우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없고 뭐부터 시작이 되었냐? I&다우, 즉 나와 너로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처음 시작도 아니고 너로부터 처음 시작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와 너가 첫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를 지혜해서 만들고 그들의 관계를 돕는 관계를 묶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책 모임에서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읽었던 읽고 나누었던 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유발 하라리는 철저 무신론자여서 전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그냥 하나의 신화로 취급합니다만은 그 책의 무지라는 장에서 돕는 관계로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합리성뿐 아니라 개인성 또한 신화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보다는 집단 속에서 사고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마을이 협력해야 하는 것처럼 도구를 발명하고 갈등을 풀고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부족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교회를 짓든 원자폭탄을 만들든 비행기를 띄우든 어느 한 개인이 그 과정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고 마침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개인의 합리성이 아니라 대규모로 함께 사고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능력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도 꼭 유발 하라리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인간이 진화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구를 제패하게 되었는가? 그게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다. 서로 집단적 사고와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신앙을 떠나서,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서로 도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라리가. 물론 그렇게 서로 도와서 또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홀로 살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타인이 있어요. 타자가 있어야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타자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타인은 누구에 맞다나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내 삶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수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늘 사람을 갈구하면서 살죠. 연애를 하고 그렇게 연애를 해서 그렇게 치였으면은 그만둘 법한데 계속해서 연애를 하고 친구를 만들고 가족을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거. 이게 인간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존과 관련된 그의 존재 깊숙이 내재된 기독교 신앙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아예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돕는 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뭐 한두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한번 보죠. 시편 133편.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모니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네. 그래서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예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이걸 감탄을 하고 그것을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은 3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복이다라고 노래해요. 형제들이 서로 즐겁게 어울려 사는 것. 그 다음 전도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4장을 볼까요? 전도서 4장. 전도서 4장입니다. 한번 7절부터 12절. 시편, 잠언, 전도서. 잠언 다음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몇 장이요? 4장이요. 전도서 4장. 예,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2절이요. 시작.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곁줄은 쉽고 끊어지지 않는다. 네, 이 지혜자가 이제 세상에서 전도자죠. 전도자가 세상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그래요. 많은 헛된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남자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재산을 계속해서 모아하는데 혼자 살면은 뭐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계속 모으는데 또 성에 차지 않고 그리고 가끔은 나는 왜 이렇게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면서 또 쎄빠지게 일하고 계속 돈을 모으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7절에 보면
그러니까 혼자 살아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런데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고 계속 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은 재산에 언제 만족할 수 있는가라는 게 자신의 재산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을 같이 나눌 사람이 있다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오히려 혼자면은 더 많이 모으고 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면 더 성에 차지 않고 더 하게 되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더 하는 것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눌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의 욕구가 그 갈증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전도자는 이런 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자신의 삶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고, 그럼 그걸 누구를 위해 쓰겠는가? 밥을 먹어도 혼자 먹을 것이고, 술을 마셔도 혼자 마실 것이고, 이거야말로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어떤 이야기 하죠? 혼자보단 둘이 더 낫다라고 그래요.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아무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둘이 여행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죠. 혼자 여행을 가다가 밤에 이제 겨울 같은 그 차가운 날에 혼자 누우면 더 춥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게 그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거고,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잘 살아가는데 조금 더 재미있으면 누군가 있으면 좋겠지, 이런 맥락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한다는 건 생존과 관련된 거다라는 거예요. 생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남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런 시작에 관한 건데, 또 어떤 시작에 대한 이야기 하냐면은 죄악에 대한 시작도 하죠. 죄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죄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창세기에서 죄의 첫 모습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돕는 관계로서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무슨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제 금기한 열매를,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따먹죠. 아담이 먼저 따먹고, 아니다. 여자가 먼저 따먹었죠. 여자가 먼저 따먹고, 그것을 이제 아담에게 주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물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너의 잘못을 아느냐? 네 잘못을 시인하겠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또 결론이 다르게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여자에게 돌려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였어요? 자기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그래서 아담이 그를 보고 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돕는 관계를 만들었던,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연결된, 그러니까 연결된 그런 관계였는데, 아담이 그 관계를 파괴하죠. 이게 이제 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첫 죄의 모습.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다. 이거 내 책임 아니다. 저 여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가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어떤 범죄죠? 기억나세요? 카인과 그렇죠. 카인과 아벨이죠. 카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첫째 이제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려요.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는데 가인은 이제 농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그 양을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요. 왜 그랬는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본문 보면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뭐 변덕스러운 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스럽게 이방의 신들처럼 변덕스럽게 자기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얘 받고 쟤 받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 아마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누가 따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쟤 때문에 그런 거다.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다 하면서 돌렸듯이 역시 가인 역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텐데 저 인간만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았을 텐데 함으로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돕는 관계, 인간관계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봐요? 창세기에서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제가 물론 이제 시작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부부관계가 있고 형제관계가 있잖아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끈끈한 관계가 뭐죠? 부부관계고 형제관계예요. 부부관계, 형제관계. 근데 이 부부관계, 형제관계가 서로를 가장 위하는 어떤 가장 끈끈하고 가장 밀접하고 그런 관계인데 그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돕는 관계를 원색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줄 수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파괴가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네가 있어야 내가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 네가 없어야만 내가 산다. 그렇게 된 거죠. 아담도 하와가 없었으면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죄를 안 졌다. 이러는 거고 가인도 아벨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가인이 아벨이 없었으면 하나님 내 죄물을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즉 너는 나의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이고 타락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한 걸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의 초등학생이라든가 중고등학생들 상황을 한번 보죠. 중고등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불거진 꽤 오래된 일이죠. 아주 오래된 일이죠. 왕따라든가 은따라든가 이런 말이 있죠. 자신들보다 조금 못하거나 만만하거나 아니면 혹은 더 잘났거나 이러면 이제 한두 명씩 찍어서 전체가 이제 소외를 시켜요. 옛날에는 아주 그런 게 노골적이었다면은 학교에서 워낙 그런 거 하지 말라 이제 단속을 하니까 단속을 하면 이제 반성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가 아니죠. 더 은밀하게, 더 노골적으로, 더 교묘하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예 안 놀면은 너무 표시가 나니까 놀기는 하는데 같이 있긴 하는데 모두가 다 걔한테만 말을 안 시키고 막 이야기하는데 말을 하는데 걔의 말을 받아서 말을 한다 이러진 않죠. 그러니까 너 우리 오지 마 이러면 이제 욕 먹잖아요. 학교에서 너 왜 쟤 따시키냐. 그러니까 이제는 오지 마 하진 않아요.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상황에서 걔한테만 이제 말을 안 시키는 식으로. 그러니까 더 사람은 이제 비참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학생들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또 예전보다 더 심하게 요즘은 계층별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이제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조금 못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배척을 하죠. 지금도 애들 사이에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학 때는 깍두기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학생들이 이제 서로 이제 모여서 놀죠. 모여서 놀면, 이제 뭐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패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 짝수여야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패가 나누어지는데, 가끔 이제 홀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편을 가르는데, 이제 서로 이제 그 대표가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나체, 막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맨 처음에 선택하는 거 다 능력별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게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애를 선택을 하죠. 그럼 맨 마지막에 한 명 이제 홀수니까 딱 남잖아요. 그럼 걔는 선택을 못 받은 거죠. 그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건 걔는 이 게임 하는데 뭔가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은 그 애는 항상 뭘로 꼈냐면은 깍두기를 꼈어요. 쟤는 깍두기. 그래서 깍두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기분 나쁜 건 아니었고, 깍두기여도 그래도 서로 이제 또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막 즐겁게 놀고, 그래서 다른 날은 또 다른 애가 깍두기 홀수가 되면 이제 깍두기가 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 요즘은 그러면 어떨까요? 요즘은 깍두기로 취급받는 아이는 아예 놀이 자체에도 끼지 못할 거고, 그 부모들도 난리가 나겠죠. 내 아이가 깍두기야? 그러면 당장 학교 찾아와가지고 난리 치고 그 게임 자체를 없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아무도 이제 그런 저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가. 또 하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옛날에 한다는 게 옛날이 좋았고 지금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옛날도 나빴죠. 옛날도 나빴고 지금도 나빴는데 그 나쁜 이제 특성이 뭔가 그 양태가 좀 바뀌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심심하다는 게 뭘 의미했을까요? 심심하다. 얘도 기억을 해봐요. 어릴 때 심심해. 그는 놀 친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심심하다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심심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했냐? 놀 친구를 찾아서 같이 노는 것으로 심심함을 해소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다는 거는 애들이 없다. 그래서 같이 놀았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심심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물론 뭐 친구가 없는 것도 심심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게임을 못한다. 스마트폰을 못한다. 그럼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고 게임을 하지 못할 때 매우 심심하고, 당연히 그 심심함을 벗어나는 것도 다시 스마트폰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게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점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립되는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상이 악하다라는 여러 가지 그 양상 중에 이제 하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서로 어울리며 살도록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울려 살도록 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은 그게 교회죠. 교회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계속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미 공동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있고, 그 다음 옵션으로 뭐 교회라든가 공동체, 이게 아니라 구원 자체가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돕는 관계로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부버의 이야기를 따르면 그너 너는 나, 너가 아니라 나와 너라는 맥락이듯이 이 구원 자체가 이미 공동체적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지 다녀도 그만, 다니지 않아도 그만인 그런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가시적 증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운다라는 게 이런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편지들이 많잖아요.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베드로 전, 그러니까 굉장히 서신서들이 많은데 그 서신서들의 그 후반부는 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교회에서의 인간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존중해라. 친절을 베풀라. 상대방을 거짓으로 대하지 말라. 겸손과 진실로 대하라. 자기만 위하여 살지 말고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 이게 다 먼저 공동체에 관한 거예요. 공동체. 교회, 그 생활에 관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울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은 그 두 가지 원칙적인, 그러니까 현대 맥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원칙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 서로 어울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친밀한 관계. 근데 서로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서로 이게 뭐 돕는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서로 어울리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서로 친밀한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은 뭐 다양해요. 공동체적 관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공감. 아니, 되게 중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서로를 향한 마음이겠죠. 최소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를 향한 마음 너무 기본이고 너무도 당연한 거, 공감.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건데, 경계예요, 경계. 경계란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나 사이의 거리예요. 이 경계가 무너지고 이렇게 불분명하면 공동체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분명하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그게 허물어지면 관계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져요. 예를 들면, 만약 제가 성은 형제 가족과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친밀하죠? 그죠? 아닌가요? 친밀하다고 해서 제가 아무 때나 새벽이나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내 집 드나들듯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친밀하면 그래야 돼. 친밀하면은 허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 허물이 없어야 되고 경계도 없어야 되고.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친밀해질까요? 더 친해질까요? 아니죠. 깨져버리지. 완전히 뭐 저런 진상이다 했나.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좀 심하면 몰래 이사가 버린다던가. 아니, 안 보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경계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경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최소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디까지 들어올 때 내가 위협을 느낀다, 내가 불편하다라는 내 경계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내 경계를 모르면 뭐 만나고 뭐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찝찝하고 괜히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세워놓은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이제 신중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친밀하다는 것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별하지 못해요. 함부로 대하고 예의 없이 대하면서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친하니까, 친밀하니까, 우리 사이에 이 정도까지는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직장에서 뭐 성적인 그런 성희롱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한 맥락에서는 경계가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 친한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많이 이야기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를 막 들락날락 넘어서 하는 거죠. 친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희롱을 당했다고 하는 거고, 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니 난 친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경계가 허물어져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하냐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라든가 부모 자녀 사이라든가 직장에서 상사 부하 직원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권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좀 뭐 굳이 따지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서 갑이기도 하고, 어떤 관계에서 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는 권력을 가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경우에 자신의 경계는 뚜렷하게 지키면서 상대방의 경계는 아주 무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은 주로 누구와 어울릴까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뭐 직장에서 어디 어울리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죠. 마음이 맞는 사람. 다른 말은 수준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죠. 수준이 맞는 사람. 그 수준이 뭐 지적 수준이든지 경제적 수준이든지 인격 수준이든지 간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그냥 되게 다른 말로 하면 끼리끼리 어울리죠. 끼리끼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지금은 현재는 뭐 40, 50대 연배 중년, 우리 나이가 이제 된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를 이제 해요. 하면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동창회를 뭐 10년 만에, 20년, 30년 만에 처음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동창회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우니까 자주 모여서 회포를 풀고 서로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집에도 초대해서 같이 술도 마시고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는 차이가 거의 없죠. 초등학교 수십 년 전 초등학교 때는 집안 차이가 있어도 별 개의치 않고 이제 어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40, 50대가 되었다면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죠. 뭐 서울 강남이나 목동에서 뭐 수십 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로 가는 음식점의 차이도 엄청날 거고, 직업도 어떤 사람은 오너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뭐 월급쟁이인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실직에 위기에 놓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해외여행 다녀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동창회 멤버 중에서. 누구는 차를, 벤츠라든가 이런 고급차를 몰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 타고 이렇게 모임에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넓어서 친구들을 마음껏 초대해서 파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희 초등학교 때 그 학급수가 한 6, 70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동창회로 수십 년 뒤에 동창회 모여서 그렇게 처음에는 뭐 별 그거 없죠. 허물 없이 막 서로 놀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나다 하면 뭐가 생기냐면은 뭔가 불편한 게 생겨요. 그 불편함은 상대방이 서로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넌 왜 아직도 이따위로 사냐? 이러면서, 그리고 나는 내 가진 것 봐라.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아니라, 그냥 어울리는데, 뭔가,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무언가 불편함이 생겨요. 그게 무슨 성격이 못돼서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없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게 아닌데도 뭔가 어색해져요. 몇 번 만나다 보면.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그 동창회가 끼리끼리 이제 분화가 돼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강남 사는 동창들은 걔네들끼리 모이고, 뭔가 그렇게 돼요. 대부분의 관계가 그러니까 일반 이 세상 관계가.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수준이 다른데 친밀하게 어울리는 것은 그거 자체로 대단한 실력과 수준입니다. 굉장한 실력과 수준이에요. 경제적 차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두 당사자 모두, 즉 부자 친구와 가난한 친구가 서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슨 서로에 대한 어떤 이득 때문이 아니라면, 서로 친밀하게 지낸다면은 그것은 두 당사자, 부자 친구나
가난한 친구 모두 다 대단한 실력과 수준을 갖춘 겁니다. 이건 굉장히 미묘한 차이, 미묘한 차이. 이런 경제적 차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려면 부유한 친구는 당연히 자신의 부를 뽐내거나 가시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부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또 가난한 친구는 자신의 가난으로 인해 부유한 친구를 부러워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부자 친구가 비싼 밥 사면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고맙다고 먹으면 되고, 그리고 자기도 뭐 살 수 있으면 나중에 그냥 6,000~7,000원짜리 된장찌개를 살 수도 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비싼 밥을 얻어 먹었는데 나도 비싼 밥을 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서로가 싫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가난에도 적응하고 부유함에도 적응한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안다. 이게 아마 지금 한 이야기를 두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가능할까? 자기 삶의 내용과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맥락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쪽 수준은 좋은 거고 저쪽 수준은 나쁘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돕는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로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바로 자기 삶의 내용과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충분한 이유와 이야기가 있어야,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충족함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자존감, 자기 긍정,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자기 삶의 내용이 없으면 늘 타인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부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세상과는 달리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친밀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경제적 수준은 달라도, 지적인 수준은 달라도, 성격은 달라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달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각자 가난하던 부자던 어디에 살던 뭐 공부를 어디까지 했든 뭐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기 삶의 이야기가 없으면 그 자기 삶을 계속 남의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모임에 안 나오게 되고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 돕는 관계를, 서로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주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돕는 관계로 만드신 것처럼 그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고, 교회에서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어떻게 서로 어울리고 친밀함을 유지하고 서로 어떻게 돕고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교제가, 사귐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